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쁨 속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유대교의 절기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이제 금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또는 그리스도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들도 함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전체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할례, 유대인의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천사들이든지 다른 영적 존재이든지 그들을 숭배하고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비를 체험한 이들이 교만하여서 또 우쭐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교훈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짓 교사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것,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쭉 계속 흔들리지 말고 행하라는 것,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은 다시 한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 그 성도는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이미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아직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영이 죽었기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겠죠. 얼마나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그 영이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선언하죠. 사실 순서상 죽어야 살죠, 그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또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심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나와는 동떨어진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내 옛 자아가 함께 매달려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와 관계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죠.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것처럼 나는 죽고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오늘도 선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하여서 죽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나를 끌어와서 다시 그것을 애쓰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내가 안 죽어져서 죽으려고 애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죽었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이제 그 주님과 살려고 애쓴다. 즉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기만 애쓴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세 번째,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아직 아니지만 완전히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미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 변하나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지만 이 생명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언제 드러나나요?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과 그냥 별반 다를 바 없이 보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별로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괜히 자존감도 낮아지고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날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새로운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없다, 죽었다, 새 것 되지 않았느냐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10절 후반부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표현이 매끄럽지는 않은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된 지식에까지,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숙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고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변화와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사실 구별되지 않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 기준으로 서로를 구분짓거나 차별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기준으로 이제 차별할 수 없다, 구분지을 수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만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차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것이 우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청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그래야 미련이 없지 않을까? 나그네 의식, 난 나그네다, 난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내 고향이고 내가 돌아갈 집이다. 청직 의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 그것은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물질이나 권력뿐만이 아니라 재능과 자녀까지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사명을 위하여. 자,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성도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물리적인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했어요. 친절하게. 위의 것, 위 어디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찾으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했던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잠깐 찾아보고 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청년 때,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인 것 같은데, 어른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축하한다고, 또 아마 그때 구정하고 겹쳐서 정말 용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갑이 막 정말 빵빵해질 정도로. 여러분, 근데 그게 어디 났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냥 뭐 잊어버렸나 보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며칠을 찾았습니다. 결국엔 찾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 찾는다라는 의미가 그거죠. 그냥 좀 해보다가 에이 없나 보네, 에이 안 되나 보네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시간과 열정의 제일 1우선순위 삼고 모든 걸 집중하여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위의 것을 위하여 살라라는 뜻이죠. 위의 것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위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성도는 위의 것을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땅의 것들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벌게 해주셨다면 그 물질도 그 목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지위도 권력도 인정도 인기도 그 목표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목표 삼으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땅의 것들은 위의 것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겨야 되는데 땅의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위의 것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의 것,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 꿈, 땅의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바울은 그리하여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위하여 살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이라는 뜻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의 마음속에, 너의 생각의 그릇 속에 가득 차게 해야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분주한 현대인들은 멈춰서서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멈추어서서 나의 생각의 그릇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래, 천국에서 살으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생각의 그릇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욱 깊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옛사람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죽어서 장사 지내고 관에 못까지 박았는데 다시 관 뜯어내서 그걸 다시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다시 그거를 입는다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반복되죠. 왜 다시 입냐? 예수님께서 이미 너에게 새 옷을,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왜 너는 그것 벗고 관뚜껑 열고 그 썩어 빠진 것을 다시 입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라. 거리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지 소년을 이제 지나가던 그 나라의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살게 되면 얼어 죽던지 굶어 죽던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불쌍히 여겨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무 조건 없이 왕자로 입양했습니다.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대신 이제 너가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젠 옛날 거리에서 그렇게 살듯이 떨어진 음식 주워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더러운 옷 입으면 안 되고, 이제는 좀 무언가 왕자답게 살려고 너도 나름대로 결심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매일 거리로 나가서 매일 옷을 더럽히며 땅에 떨어진 것을 먹으며 허랑방탕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 왕과는 다를 정도로 부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의 옛사람은 땅의 지체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는데 죽은 것을 다시 꺼내어 입고 개가 미련하여서 그 토한 것을 계속 먹듯이 계속 그렇게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음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게 6절이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물론 구원받았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징계를,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물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돌아보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몸의 지체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땅의 지체입니까?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이라고 네 가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됐지만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5절 후반부에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부리는 지나친 욕심도 탐심이지만 여기서의 탐심,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탐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을 내 뜻대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은천아. 그런데 내가 이거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상숭배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내 소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무엇이 땅의 지체입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 있어요. 이것은 모두 과거의 상처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 쓴뿌리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아직도 누굴 용서를 못했어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어렸을 때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동료일 수도 있고, 그거가 해결이 안 돼서 순간순간 분이 올라오고 노엽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에 대한 걸 이야기하죠. 8절 후반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로 넘어가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 그 사람 없을 때 남 이야기하는 거,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으면서 판단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 엄마 없다 그래, 전화 오면은 막 그렇게 쉽게 거짓말 하잖아요. 말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인데, 오늘 이 옛 지체의 모습, 땅에 있는 지체의 모습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계속해서 오늘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해가 되는데, 은천아, 너도 이제 마흔이 되는데, 너도 이제 목사로서 목회한 지가 그래도 10년이 되는데 옛사람 좀 벗어라. 이제는 좀 성도답게, 목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처럼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붙잡혀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소속을 얻었다면, 정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뭔가 다른 내가 존재가 됐다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될 책임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입양되어 왕자가 된 그 소년처럼요. 물론 내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주님 그냥 다 받아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받아주시지만 우리 중심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다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나는 죽었구나, 나의 영이 다시 살리심을 입었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까지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물론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급은 없다 너. 그러나 칭찬은 없을 거야 은천아. 그러나 하늘에 너의 유업은 없을 거야. 이 땅에서만 그냥 잘 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라고 하신 거죠. 왜? 너희가 진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만 이렇게 대충 살면 되죠. 주님,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이십니까? 주님의 칭찬도 상관없이, 상급도 관계없이, 유업 없으면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물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매일 성경의 기도 제목처럼 새 생명,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어울리기 위한 그의 속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도우소서. 새해를 준비하시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정말 뭘 추구하고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며 새로운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인지, 이제 정말 우리의 소속은 무엇이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지체는 죽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과 귀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애절이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귀한 손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또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